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제목이 원띵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옆에 써놓은 것처럼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의외로 단순한 진리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답니다. 아니, 세상의 구조가 우리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게 만든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에 반해 간단하고 오히려 단순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원띵, 그 한 가지 진리에 집중한대요. 그렇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제대로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다른 성공으로 그 성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동 깊게 읽고서요, 좋은 책,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적용해 봤어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단순한 진리가 무엇일까? 그 원띵,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단순한 진리, 그 원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봉사, 교제와 친교, 양육과 교육, 찬양, 다음 세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 원띵일까 고민하는데요, 옛날에 제게 있었던, 정말 20년 넘게 있었던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언제냐? 제가 한 교회에 학생부,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로 섬길 때의 일이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학생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냐? 목사님, 수련회 규칙이 필요한데요, 그 규칙을, 그 규율을 저희가 회의에서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한 규율 말고, 목사님이 정해놓은 규율 말고 자기들이 한번 정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y not?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서요, 회의를 하는데, 규칙을 정하는데 3시간을 회의했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웬만한 당에 구역회도 3시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도요, 3시간, 1시간 넘으면 막 길어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이러세요. 근데 애들이요, 그 규칙 정하는데 3시간을 회의했다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옳다니 저게 옳다니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있다가 정했나 봐요. 제 방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표되는 회장 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2줄로 적혀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무엇을 하는데 이 두 이야기에 다 들어있다고 3시간을 회의해서 가져온 게 목사님 말씀 잘 듣자, 하나님 말씀 잘 듣자라고 적어왔어요. 제가 2줄 써져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윗줄을 지었어요. 그럼 뭐가 남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그거면 충분해. 그 한 줄이면, 그 단순한 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기뻐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 수련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를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 안에는요, 순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빨간색 글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드렸어요. 또 여호수아는요, 순종으로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신학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어땠나요? 절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그곳,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떨어져 있는 혼인잔치에 그들은 순종으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는요, 믿어지지 않지만, 자기 경험으로 소화되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인생의 참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으로 제자됨을, 그의 평생을 맡겨드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평생에 드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의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뜨끔하게, 그리고 저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순종에서 멀어지고 계세요? 아니면 순종을 가까이 하며 순종을 배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노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가 바로 노아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준행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하는 것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준행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이거를 아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싸가 아니고 아싸예요. 다르게 들려지세요? 이 히브리어 아싸인데요, 이 뜻은요, 준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하다, 수행하다, 노동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무슨 의미지요? 준행하다, 순종하다는 것은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 내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 거 주장하면서 하는 것 아니라,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일하듯 종이 되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있지요, 내 의지 있지요, 내 감정도 있어요. 왜 내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준행하다, 순종하다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보다 크심을 늘 인정해 드리며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나무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 쓰여져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잣나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잣나무였던 게 왜 고페르 나무로 바뀌었냐? 고페르 나무는요, 삼나무의 일종이긴 한데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니 그것이 확실히 잣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원래 의미인 고페르라고 번역이 바뀌면서 아예 잣나무 대신 고페르라고 번역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옳고 바른 접근이라 믿어져요. 왜냐? 잣나무도 되고 비슷한 삼나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저 나무, 고페르 나무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구하기 쉽다고 삼나무로 하고요, 우리 교회 뒤에 소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그거로 좀 만들자고 하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방주는요, 우리 잘 알다시피 작은 돛담배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의 규모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써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방주의 규모를 알려줘요. 여기서 규빗은 고대 서양과 근동에 사용되었던 거리 측정 단위였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돼요.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은 이 정도는 알아야죠. 팔꿈치 여기 끝에서부터 이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이에요. 여러분, 바로 말씀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의 차이, 시대의 차이, 지역의 차이마다 그 길이가 달랐지만 계산하기 쉬우시게 대략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수치로 환산해 볼게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안 놀랄 줄 또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 큰 방주를 제작하면서요, 노아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에 따라요? 자기가 설계했나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대로요. 어떻게 해요? 지켜 준행했다고요. 그게 주님이 노아에게 한 말이요, 노아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 그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셔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노아가요, 망치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노아가요, 못질하고 톱질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들을 모으고 있고요, 동물들이 먹을 음식들을 모으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방주를 지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방주를 만드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노아의 모습은요,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그 모습이 생각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맞나요? 꼭 이렇게 하셔야 하나요?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좀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재료, 쉬운 재료로 하면 안 돼요? 하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저와 저희 가족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게 준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끝은 이렇게 늘 끝났을 거예요.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노아를 통해 방주가 세워졌어요. 저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져요.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까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맞아요. 듣는 사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감정과 경험을 앞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만든 방주는요, 죄송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방주도요, 물이 차오르면 뜨긴 떠요. 그런데 진짜 홍수가 찬 거라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력이면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지 않은 그 방주는요, 능력 없이 뒤집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요, 풍랑이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이루기에 엄격히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 듣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교회,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지요? 일천 통독 운동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본 척 하지 마세요. 저 참 지극히 당황스러워요. 일천 통독 운동, 말씀 중앙, 제주교회, 제주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증축하고 공사하고 바쁜데요, 왜 우리가 증축과 교회를 해요? 1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나고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이 이유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교사로, 성가대로,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기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준행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준행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며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보이세요? 방주를 왜 만들죠? 아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고된 방주를 만드는 일이 노아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순종에서 멀어지고 계시지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생색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가고요, 가정이 메말라가고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걸 아시기에 주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임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짐이나 부담, 내가 해줘서 생색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섬길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아침은 금식,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금식했던 것 같아요. 진짜 쌀이 없어서요. 그래요. 여러분, 다행인 건요, 보다시피 제가 귀티나게 생겨서 다행이지, 그때 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정말 불쌍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 댁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 부모님 손이 바빠져요. 어머니가 바빠지고 아버지가 바빠져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아이들 먹이라고 쌀이며 반찬 이것저것을 챙기시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갈 때마다 냉장고 한 반은 털어서 주신 것 같아요. 창고마다, 쌀 도가니마다 모든 걸 꺼내다가 현관에다가 놓는데요, 그 시간이 꽤나 걸려요. 정말 많아져서 한심이 되었어요. 차에 실었더니 정말 차 뒷좌석이, 트렁크가 실린 쌀과 반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돌아봤더니 이렇게 고백했다고 써놨더라고요.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동감이 안 되시나 봐요. 만약 제가 그냥 남의 짐 지어 들어주는 짐꾼이라면 한 대 한 대 쌀이 더 많아질수록 무거우면 더 무거우라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그 쌀과 반찬이 사랑이요, 자식들을 먹이는 생명이라고 믿어지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나니 무거울수록 큰 사랑이요, 더 무거울수록 더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준행하는 그 짐이 무거우세요?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히 짊어질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렸듯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이요 복이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에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에덴박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방주인데요, 즉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노아의 순종으로 그 창조 역사는 이어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이뤄가시냐?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준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용하시며 그 창조의 역사를,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